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통제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 그래서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것, 무언가를 해야만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염려를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라고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모습 그대로 있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이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든교회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책을 검색하던 중에 저의 여러 검색어를 거치다가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검색하고 찾아보면서 꼭 읽어봐야겠다고 생각이 든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힘 없는 자들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바츠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귀에 좀 익으신가요? 바츠라프 하벨. 그 사람은요, 1989년에 피를 흘리지 않고 무혈로 공산 정권을 무너뜨린 체코슬로바키아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벨벳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부드럽게 혁명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바츠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이 그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이내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분리되죠. 그래서 1993년에 분리하여 독립된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이겠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현대사를 좀 짧게라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츠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은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화됩니다. 어떤 박해가 있었을까요? 그가 명문가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부르주아라는 이유 때문에 그는 교육에서 밀려나게 되고 직장 선택에서도 밀려나게 됩니다.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23살이 되던 1959년에 군 복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는 극작가가 됩니다.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1968년쯤 되었을 때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당 서기장이 개혁파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데르 둡체크라는 사람이 공산당의 서기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주의를 완화해야겠다, 억압을 완화해야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건 것이 뭐냐면 인간적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구호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라는 말을 그때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행동 강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개혁의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언론도 자유를 좀 주고 활동에도 자유를 좀 줍니다. 이제 사회주의가 조금 여유로울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이 시기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프라하의 봄입니다. 프라하의 봄이 왔다는 것이죠. 원래는 음악 축제 용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프라하의 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곧바로 주위에 있던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국, 동맹국들, 그들에 의해서 제압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러면
균열이 무너져. 그래서 소련군이 침공을 하게 되죠. 당시에 라디오 방송에서 이 바슬라브 하벨은 소련군의 침공을 알립니다. 그런데 그랬다는 이유로 그는 다시 고초를 당하게 되죠. 다시 서슬퍼런 공산 정권이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에 1977년쯤 되었을 때, 또다시 9년 정도 지난 거죠. 체코슬로바키아의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이 공산주의 정권의 이 인권 탄압에 항거하기 위해서 77헌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하벨이었습니다. 이것도 이내 제압이 되었죠. 추후에 공산 정권이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4년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89년 11월 17일 국제학생의 날에 한 행사가 벌어집니다. 학생 집회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력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학생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였어요. 그런데 이때 한 학생이 경찰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위는 점점 국민들 속으로 파고들게 되고 단 6주 만에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민주 정권으로 교체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드럽게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별명이 벨벳 혁명입니다. 이때에 대통령을 뽑기 위한 의장으로 앞서 말씀드린 알렉산드르 둡체크라는 사람이 의장이 되고 바로 대통령으로 누가 선출되는가? 바슬라프 하벨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럼 이제 책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가 쓴 책, 힘 없는 자들의 힘. 이 책은 1978년에 쓴 글입니다. 그가 공산 정권의 감시를 받던 시기입니다.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꿈꾸지 못하던 시기입니다. 몇 번의 프라하의 봄과 같은 시기가 있었지만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실패와 절망, 좌절 속에 잠겨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 한복판에 그가 힘없는 자들의 힘이라는 책을 씁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좌절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사람들이 그런 생각 속에 살게 되는 것, 이것을 바슬라프 하벨은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거짓 속에 사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거짓 속에 사는 것이다. 하벨은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실 속에 살기, 진실 속에 살기를 말합니다. 제가 책을 다 읽지 못했기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슬라프 하벨이 책에서 평범한 식료품 가게 주인의 예를 든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의 일과를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창문 밖으로 표 하나 걸어두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중요한 표어입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들어보셨죠? 매년 5월 1일 노동절이 되면 이 구호가 등장합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 구호가 왜 나왔을까요? 생산수단이 사적 소유된 것을 우리는 깨뜨리고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돼. 이게 공산주의의 기본 이념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노동자와 단결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죠. 식료품 가게 주인이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 이 구호를 창문에 걸어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것을 진심으로 믿어서 걸어두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모두가 그렇게 권력에 순응하며 살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도 그냥 그들처럼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지만 내가 이것을 걸어두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는 믿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두려워서 내어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속에 사는 것이라는 것. 거짓임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 가게 주인은 더 이상 자신이 믿지 않는 그 구호를 떼어냅니다. 그 일만 합니다. 그 주인이 한 일, 폭력적인 일입니까? 과격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거짓이라고 알고 있던 것을 더 이상 진실인 것처럼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연기하며 살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이고, 그 행동 하나 한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 한 것이죠. 근데 하벨은 책에서 이 행동이 체제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거짓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속이지 않고 우리가 진실이라고 깨닫는 것을 말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상상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것이 바로 힘 없는 자들의 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회의 체제는 어떻게 유지될까요? 모든 사람이 그것이 거짓임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지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짓임을 알지만 그 안에서 그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자신의 삶도 안정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체제는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 진실하게 살기 시작하면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게 가능하네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 그리고 사실 자체가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벨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진실하다고 믿는 세계를 현재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먼저 살아보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진실하다고 믿는 세계를 현재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먼저 살아보라.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 이런 꿈을 꾸며 살게 되면 현실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충돌하게 됩니다. 꿈은 현실과 반드시 충돌합니다. 하벨은 이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는 이 꿈을 꾸는 것이 현실과 충돌하지만 이 충돌을 통해 반드시 좋은 세상이 온다라고 속이지 않았습니다. 낙관적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글을 쓴 시기가 197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는 1989년쯤 되면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질 거야 라고 상상하며 살았을까요? 그 글을 썼던 것일까요? 전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날이 다가오리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왔던 것이죠. 그는 진실 속에 사는 것은 낭만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실 속에 살기 시작하면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면, 진실을 살기 시작하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미래가 정확히 좋은 미래가 온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거짓을 그 현실에 내가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진실 속에 살 때 현재와 다른 미래가 온다라고 믿는 것, 함께 믿는 것, 그것이 힘 없는 자들의 힘이라고 그는 말했던 것이죠. 함께 믿는 것. 그래서 내가 진실하다고 여기는 것을 현실의 삶에서 조금 살아보는 것, 그것이 힘없는 자들의 힘이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쓴 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러한 힘 없는 자들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이 원래 선교하려던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부르죠. 꿈속에서 성령이 부르셔서 그는
소아시아가 아니라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선교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 그리고 그 다음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저는 이 두 교회가 힘없는 자들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이 총 13개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13개 정도 된다. 그 중에서 바울의 친서라고 여겨지는 서신이 7개 된다고 학자들이 여깁니다. 성경에 배치된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 이렇게 됩니다. 7개 됩니다. 이 7개 서신 중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두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 2개 있죠. 바로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읽어보시면 이 두 서신 모두에게서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린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는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개역개정은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오늘 본문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표현하죠.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고백합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랑을 가졌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 두 도시에 대하여 바울이 놀랄 만큼 엄청난 그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이 두 도시가 바울이 놀랄 만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인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이 두 도시는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로마 제국이 핵심 도시로 만들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먼저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시절에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필리포스, 빌립보. 알렉산더 시절에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그리스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 동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는요, 바울이 도착하기 한 100년 전쯤에 그 로마가 서로 내부에서 정치 권력을 통해서 힘을 가지려고 전투를 벌였던, 그래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던 곳에 전투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로마가 굉장히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이곳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 한때 폐허가 됐던 이곳을 잘 간수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폈냐면 로마의 퇴역 장군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히 로마에 충성된 도시로 만들게 된 것이죠. 로마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지도층으로 보내어 도시를 구성한 것.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이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또 로마는 하나의 또 놀라운 정치적 수완을 발휘합니다. 로마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깁니다. 행정 수도로 옮기는 겁니다. 권력의 추를 옮기는 것이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어떤 상상을 하게 될까요? 아, 우리들도
로마에 충성을 다하면 빌립보보다 더 강성한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충성을 바치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두 도시 다 로마에 대한 다양한 충성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경쟁입니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번영하기 위해서 로마가 우리에게 말하는 가치에 순종해야 되고, 무엇보다 로마의 가치에 최선을 다해서 경쟁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로마 제국 중에서도 경쟁 논리가 치열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바울이 자신의 다른 서신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거기에서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어떤 수준인지 설명해 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들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뜨거운 사랑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 엄청난 찬사를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로마 지역 내에 이제 신흥 도시로서, 거대 도시로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수많은 이민자들이 몰려듭니다. 삶의 길을 얻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이 거대 도시로 몰려든 이민자들은 로마의 이 폭력적 권력 아래 순응하며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남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생존의 방식이라고 받아들여지는 현실 한복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벽하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짧은 시간 가서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 진지하게, 너무 진심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던 것이죠. 아까도 읽었지만 그렇게 사는 동안 행복하고 편한 삶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실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찾아왔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로부터 이미 전해 들었었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면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몸소 겪어내면서 그들은 고난조차 가뿐히 넘어서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꿈을 꾸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내는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고 그것들을 조금 구현해 보려고 노력하였더니 곧바로 고난이 다가왔던 것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폭력이, 힘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로마 제국 한복판에 살았지만 아니야. 경쟁하며 치열하게 서로를 물어뜯고 사는 삶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 때 다른 미래가 올 수도 있어.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런 나라 마침내 찾아오게 될 거야 라는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면 현실이 바로 좋아진다라는 낭만적인 꿈을 꿨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라는 믿음을 함께 가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힘없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그들이 살던 로마 제국 내부에 유일한 논리는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는 무엇으로 오죠? 폭력으로 옵니다. 힘에 순종하면 너 풍부하게 살 수 있어. 너 우리가 제시하는 명령에 순종하면 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는 가치에 그렇지 않아. 그것이 거짓임을 알아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그것을 진실하게 실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라는 믿음, 함께 가진 믿음, 그것이 힘없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힘 아니었을까요? 이든교회는 늘상 이런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함께 고민하는 이야기는 늘 이렇습니다. 너무 이상적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 그 놀라운 나라가 곧바로 이루어지리라는 낭만적인 꿈을 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자고 할 때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 당할 수도 있겠지요. 예수도 당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거짓 세상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진실한, 내가 믿고 깨달은 이 진실함을 세상 속에서 조금 살아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다 하는 믿음을 함께 잃지 않고 함께 유지하며 함께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작은 교회들이 결국 로마 제국을 바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노력들,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들, 믿음에 근거한 사랑의 실천들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오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에 조금씩 구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우리 이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